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걸 인용해서 보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프린트를 해서 나눠줬습니다. 18번. 조영 선생님이 18번 한번 읽어보세요. 묵자 귀편에 나와요. 그 원문은 밑에 있고. 북쪽으로 제 나라에 가던 중 점쟁이를 만났다. 점쟁이가 말하였다. 일자라고 그러죠, 점쟁이를 이 당시. 사마천이 일자 일정이 따로 있어요, 70개 중에. 예. 예. 오늘은 상제가 북쪽에서 흉룡을 죽이는 날인데 선생은 살결이 검으니 북쪽으로 가선 안 됩니다. 묵자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북쪽으로 치수에까지 이를 갔다가 건너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점쟁이가 말하였다. 제가 선생은 북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묵자는 말하였다. 남쪽 사람은 북으로 가지 못하고 북쪽 사람은 남으로 오지 못하였는데 그들의 살결은 검은 사람도 있고 흰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슨 까닭에 모두 뜻을 건너지 못하였을까요? 더욱이 상제는 가을 날에는 동쪽에서 성룡을 죽이고 병정 날에는 남쪽에서 정룡을 죽이며 병신 날에는 서쪽에서 동룡을 죽이고 임계 날에는 북쪽에서 흑룡을 죽입니다. 만일 그대의 말을 따른다면 천하의 여인자를 금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마음을 속박시켜 천하를 비교하는 것이니 그대의 말은 쓸 수 없습니다. 어때요? 여기 지금 천간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그 오행 배분하고 비슷하죠? 네, 뭐 동남 서북 같고, 그 다음에 이 묵변의 영적사에 나오는 글. 박성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죠. 영적사. 영적사요? 예. 이 편은, 예. 편은 전쟁 이전에 신에게 제사하는 법, 기운을 읽는 법, 맹세하는 법을 기록하는 것으로 고대 군중에서의 각종 의식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적이 공격의 조짐을 보이면 아군은 즉시 신령에게 고하고 승리를 기원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적들이 다가오면 제단에 희생을 올리고 무축에게 명하여 여러 가지 조짐을 판단하여 승패 기중을 예지하게 하며 각종 전문 집단의 장을 소집하여 물자를 준비한다. 특히 군주는 전쟁 이전에 백관 및 군장을 인술하여 사당 앞에서 서약 의식을 엄중하게 하여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본문에는 수선법과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이것은 영적사편과 무관하며 착관으로 보입니다. 예, 읽으세요. 1. 적이 동쪽으로 오면 동쪽의 단에서 제사를 올리는데 단의 높이는 8척이고 사당의 깊이도 8척이다. 나이 80세인 8명이 제주가 되어 푸른 깃발의 제사를 올린다. 푸른 깃발 신의 길이는 8척이고 8개인데 8개의 쇠뇌로 8발씩 쏘고는 그친다. 장수는 반드시 청색의 옷을 입으며 그 희생은 닭이다. 적이 남쪽으로 오면 남쪽의 단에서 제사를 올리는데 단의 높이는 7척이고 사당의 깊이도 7척이다. 나이 70세인 신령이 제주가 되어 붉은 깃발의 제사를 올린다. 붉은 깃발 신의 길이는 7척이고 7개인데 7개의 쇠뇌로 7발씩 쏘고는 그친다. 장수는 반드시 붉은색의 옷을 입으며 그 희생은 개이다. 적이 서쪽으로 오면 서쪽의 단에서 제사를 올리는데 단의 높이는 9척이고 사당의 깊이도 9척이다. 나이 90세인 9명이 제주가 되어 흰 깃발의 제사를 올린다. 흰 깃발 신의 길이는 9척이고 9개인데 9개의 쇠뇌로 9발씩 쏘고는 그친다. 장수는 반드시 흰색의 옷을 입으며 그 희생은 양이다. 적이 북쪽으로 오면 북쪽의 단에서 제사를 올리는데 단의 높이는 6척이고 사당의 깊이도 6척이다. 나이 60세인 6명이 제주가 되어 검은 깃발의 제사를 올린다. 검은 깃발 신의 길이는 6척이고 6개인데 6개의 쇠뇌로 6발씩 쏘고는 끝인다. 장수는 반드시 검은색의 옷을 입으며 그 희생은 돼지다. 성 밖의 유명한 큰 사당에서는 영험한 무축이 기도를 드리게 하고 희생을 제공합니다. 쇠뇌가 뭡니까? 저기죠. 줄 달린 화살을 쏘는 아주 강한 활 종류죠.
그 곡사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던 동서남북과 오행, 배당, 색깔, 짐승 이런 게 여시춘추나 해남자, 동중서, 춘추벌로에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 묵경에 이미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묵경이 최초로 형성됐던 시기를 어느 시기에 그러니까 전국 시대라고 보는 거죠. 예, 적어도 여시춘추 이전에는 존재했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 여러 번 복사해서 줘도 관심이 없어. 다시 걷어. 줬다가 뺏으면 엉덩이에 뿔 난다고. 자, 그 다음에 묵변에서 도가를 어떻게 판하나. 예, 황 선생님이 좀 읽으세요. 도가의 인식론 비판. 인간은 살아있는 한 주위의 세계와 만물에 대하여 인식 활동 사물에 대하여 인식 활동을 하면 이것은 인간 생활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을 하나로 둘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인식 작용에 대하여 자각적 반성과 비판이 더해짐으로써 지식으로서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검토하는 하나의 학문적 입장이 성립할 수 있는데 인식론은 바로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식의 정도는 당시의 과학적 수준과 궤도를 함께하는 것이므로 시대에 따라서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과 견해가 있게 된다. 예컨대 인식의 가능성이나 타당성 문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일치할 수 없으므로 인식론은 시대에 따라서 다른 유형을 지닐 수 있다. 중국 철학사 전반에서 비록 인식론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선진에 있어서는 명실 논쟁의 주요한 주제의 하나로서 의미를 짓는다. 물론 이것은 서양 철학에서의 그것과 입장이나 방법, 성격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흔히 중국의 인식론 가운데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신비주의 혹은 직관주의이며 가장 철저하게 주장되는 것은 실용주의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단지 인식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 문화 전반적 경향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무엇을 자기와 세계의 근원에 있는 궁극적 진리로 보는가, 무엇을 인생의 근원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진의 제자는 비록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세계 만물은 모두 감각적으로 실제한다는 소각 실제론을 견지하고 있었고 대체로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예컨대 순자는 인식 능력은 사람이 고유한 바이며 사물의 이치는 우리가 인식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인간의 사유, 인식의 본질, 특성에 대하여 인식론적인 면에서 상대주의적 입장에 서 있었다. 우리는 이것의 대표적인 예를 도가의 인식론에서 찾을 수 있다. 우편에서는 시비와 진의의 한계를 소멸하고자 하는 장자의 인식론을 윤리적 사설이라고 보고 비판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정기 목자서에는 장자에 대한 비판으로 노장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 대목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목변에 이르러 대량으로 노장을 비판하는 명제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마도 도가가 주로 목변의 성립을 전으로 왕성하게 유행하였음을 반증한다. 또한 육아에 대한 비판과 달리 주로 인식론에 대한 비판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도가의 인식론과 관련하여 목변에서 주로 비판의 내용은 그들의 언어 부정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인식과 그것의 전달은 실상 언어라는 도구에 의한 것이므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도가의 회의론적 관점은 도가의 회의론적 관점은 언어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언어 기능과 인식의 가능성을 부정한 노장의 입장에서는 학문 자체도 인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언어,
변설, 박문관의 부정에 대한 비판은 도가의 인식론과 관련된 대표적인 것이다. 노자는 무명론에 입각하여 언자불지, 지자불언, 선자불변, 현자불선이라고 하고 언어지교를 불언지교를 주장하였다. 실상 노자의 이러한 세 가지 주장은 바로 목변의 도가의 인식론에 대한 비판 명제와 상호 대응한다. 예, 여기 무명론 뭐 이거 별도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언자부지,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죠. 선자, 자연스러운 사람은 변설하지 않고 변설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 가르침이 노자의 핵심 키워드예요. 불언지교, 행불언지교. 도덕경이 그대로 나오는 얘기예요.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불교하고 상통하죠. 염화시 중에 미소, 뭐 불교적인 용어로 이심전심, 교회 별전.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 언어적인 내용들은 도덕경의 판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스크리트어를 중국 사상적인 언어로 번역한 거죠, 불교를. 그런 거죠. 잘 보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최고의 학자들이 번역한 거니까 큰 대의는 어긋나지 않죠. 문제는 이제 그 한자로 된 불경에 너무 집착해서 원시불교를 곡해하는 것이 있다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죠. 사실 해석학에서 보면 또 중국의 선종, 뭐 마조록이나 임재록, 그다음에 수많은 한역된 불경들을 우리가 뭐 가치를 폄하할 수는 없죠. 다만 그 자체가 부처의 본래 뜻이다라고 집착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불교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저기 어느 사상적인 부정의식이 도가 도 비상도라고 할 때 개념으로 같이 이렇게 해석해 가도 관계없는 개념적으로. 아니 어쨌든 중국의 후한 때 불교가 들어와서 수당대를 거치면서 선종으로 이제 정착하는 그 과정에 그 시기가 뭐예요? 도교가 가장 왕성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중국에서 불교가 정착할 때 이 도가 노장에 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더라면 공사상이 정립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노자적인 베이스에서 보면 불교의 공이라는 사상은 그냥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노자장자가 말하는 무예 사상은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자세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이고 좀 포괄적인 그런 명제적인 성격을 가졌는데 불교는 인간의 그 현실적인 삶의 번뇌, 그 고와 연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현실화되기가 쉬웠죠. 그 다음 계속 읽으세요. 노자의 입장은 일상적 언설과 인식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회의론적 경향을 지녔다고 본다. 장자도 성인 무명이라고 하여 노자의 입장과 기본적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저 성인 무명이라는 얘기 이해되세요? 박 선생님? 무슨 뜻 같아요? 어떤 언어로 이렇게 무엇을 표현한다는 자체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네 글자로 설명하라니까요. 성인 무명. 거룩한 사람은 거룩이 어딨어요? 성스러운 사람은 성스럽다라는 얘기는 노장은 부정해요. 노장에 거룩, 성스럽다 이런 얘기가 어딨어요? 무의자연에 돌탕한 경지에 있는 사람, 도인은 뭐 이렇게 하는 거 괜찮네요. 도인은 거룩한 성자를 안 성은 그럼 어떤 어느 개념으로 봐야 돼요? 이따가 안소연, 이따가 좀 따로
설명을 드려. 하늘천자가 제자백과 다르듯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인 성자도 유교에서는 도덕적인 최고 경지에 붙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이것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짜증날 정도인데, 신의 개념이 개인때 도냐? 아니라니까요. 이 기본적으로 유교 경전에서 나오는 성은 도덕성의 최고 경지일 때 써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지위의 최고 경지를 왕이라고 그래요. 성왕은 거룩한 왕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최고이고 정치적으로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을 성왕이라고 그래요. 그 성인은 뭐냐? 최고의 인격자예요. 유교에서 보면. 도가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유교적으로 이런 의미의 성이나 성인이라고 쓸 때는 무조건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자나 장자의 성인을 부정하는 대목이 있을 때는 그거는 유교적인 성인일 때 부정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장자도 마찬가지지만 요거를 노장에서는 지인, 신이란 말과 혼용해서 쓸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노자 장자의 이상으로 생각하는 무의자연의 경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장자에 나오는 성인 무명의 얘기는 뭐냐면 무의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명을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이 무자가 부정한다, 비판한다는 뜻입니다. 이 신의 개념은 어떤 가스의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 신 얘기 왜 자꾸 나오시지? 저기 신인이냐? 여기요? 마찬가지예요. 원래 신의 본래 뜻은 고전에서는 나누어서 설명할 수 없는 그 경지. 그게 원래 신의 맹자에 나오는 정의예요. 이게 토탈적인 개념이죠. 전체적인 개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자가 보는 이상의 경지에 있는 사람을 성인, 지인, 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제 일부 편마다 성인을 부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정하는 내용을 가만 보면 앞뒤 부분에 유교적인 성인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묵가에서 성인이라는 말을 어디다 쓰겠어요? 겸해교리의 경지에 있는 우인과 같은 사람을 성왕으로 가장 높이죠. 네. 제가 박선생한테 물어본 거는 이 무자를 없을 무자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론은 뭐냐면 명을 부정한다. 명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어 일반을 부정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나눔을 부정한다. 근데 유교는 뭐예요? 무명이란 말 아예 없잖아요. 정명이라고 해요. 정명은 뭐예요? 명을 바로 잡는다. 그러니까 명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유교예요. 그러니까 바로 잡는다는 걸로.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명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한계점은 유교나 도가나 똑같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교적인 방식은 뭐냐면 일단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여기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하면 노자 장자는 뭐예요? 원초적인 구분 언어 자체를 부정해야 모든 현실적인 부조리가 사라진다. 좀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집이 흔들거릴 때 때려부시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게 노자 장자라고 한다면 유교는 어떻게 해서라도 리모델링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논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 공자나 맹자, 노자, 그러니까 왜 노노 맹자에 보면 그래요? 말 잘하는 걸 미덕으로 안 보는 게 왜 그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철인들이거든. 근데 부득이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언어를 수없이 하면서도 경계하고 도덕경 천머리, 도가도 비상도 얘기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구체화돼서 들어가는 게 확실히 방향론이 다르죠. 노자 장자는. 중국 사상사에서는 전부 부실론적인 개념으로 보면 돼요. 노자 장자가 유교에 비해서 무신론적인 경향이 더 강하죠. 예. 근데 유교도 흥미로운 건 말이죠.
공자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루가 선생님 귀신 섬기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논어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도 아직 못 섬기면서 어찌 귀신을 섬기냐.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보다는 사람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유교 특징이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맹자에는요, 귀신 귀자나 인격적인 신이 아예 보이질 않아요. 맹자라는 책에는 신이라는 글자가 딱 두 번 나오거든요. 한 번은 신농씨 할 때 그 신자, 이거는 뭐 전설의 제왕이고, 또 한 번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신, 우리가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그 예측할 수 없는 경지를 신이라고 한다. 이 맹자가 정의한 거예요. 그런 바탕 사고에서 볼 때 노자 도덕경이라고 하실 때 노자가 지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 그 얘기 지난번에 그거 안 보셨나? 여기 틀어줬잖아요. 그 도가 문화의 세계.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날의 정설은 최근에 발굴된 죽간본, 노자, 가벌병 세 가지 판본 한 2,000자 좀 넘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도덕경은 5,000글자가 좀 상회하는데 그 죽간본을 춘추 말에 공자의 선배로서 선배가 제기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도덕경, 왕필이 그 장별로 나누고 도경을 앞에 갖다 놨잖아요. 원래 백서부는 덕경이 앞에 있어요. 이거는 전국 말에 태서다름이라는 사람이 원래 노자의 발언을 증부한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설이에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는. 죽간본이 2001년도에 공개됐거든요. 근데 뭐 100%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죠. 적어도 이 공자 이전에 노자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죽간본 도덕경은 내용상 절반에 불과하지만 노자의 그 본래 면목을 이해하는 데는 현재 우리가 보는 도덕경과 큰 차이가 없어요. 가장 뭐 차이가 있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건 너무 전문적이고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오늘날 보는 노자 도덕경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만물은 무에서, 그러니까 만물에서 유는 무에서 나온다. 이게 우리 도덕경에 그대로 나와요, 유생어무. 근데 죽간본은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유자가 없고요, 이거 요 두 글자가 빠져 있었던 거죠. 만물은 유에서도 나오고 무에서도 나온다.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죠. 진도 나갈까요? 이제 박사님 또 질문하면 이제 오늘 여기서 뭐 쉬어야지 뭐. 예. 이 공자가 직접 집필하는 건 없잖아요, 아무것도. 누가요? 공자 자신이 쓴.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태계 선생의 제자들이 선생의 말을 정리한 걸 보면 옛날에 먹고 딴 거 뭐 영어 수학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이 한마디 하면 뭐 아까도 뭐 들어본 바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있진 않거든요. 예. 다 정리하고 우리가 공자만 성인으로 높일 게 아니라 사실 제자들도 0.00001%에 해당하는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그들의 기억으로 정리한 거니까. 이 논법 자체가 예를 들면 공자라든가 예수라든가 소크라테스라든가 네. 전부 사회적으로 부정가처럼 보이잖아요. 후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도덕적 부정. 근데 일단은 제자들의 시각에서 각색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눈의 안경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논어의 각 편도 보면 그 제자들의 그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억이 달라서인지 모르지만 상호 어긋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가장 공자와 제자들의 문답이 적나라하게 많이 들어간 책이 얘기라는 책이에요.
얘기를 한 책을 읽다 보면 공자와 제자들 간의 그 대화가 상당히 범위가 넓었구나. 예. 근데 이제 논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엑기스만 추려놓은 거라. 예. 소크라테스도 물론 직접 남긴 글은 없죠. 다만 제자 플라톤이 자기 대화편에 이렇게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이 정도는 소크라테스의 사상으로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인정하는 거죠. 자저는 아예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뭐 예수도 뭐 자저가 있습니까? 예? 공통점이 글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 부질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글을 안 남기는데. 그건 제가 쓴 게 아니라 다 제자들이 쓴 거예요. 예. 예컨대 도는 결코 한계가 있지 않으며 말은 결코 일정함이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노저의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해상명과 같은 의미이다. 도는 전체로서 나눌 수 없는 것인데 이에 언어는 상황에 따라서 고체 사물을 분할하고 개념으로서 추상하여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코 언어로서 도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장자는 사물은 부단히 변화하는 것이고 언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정지된 언어로서는 변화하는 사물을 표시할 수 없다고 본다. 예컨대 말은 소리와 다르다. 말은 의미를 가진다. 말하는 바의 내용은 다만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였다. 목변에서는 목자의 취실 여명의 입장을 계승 발전시켜서 이명 거실의 원칙을 제시하고 개념으로서 실제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언어 자체를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에서 변설을 제창하고 있다. 목편에서는 도가 언어 부정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장에 의하면 결국 모든 언어는 일면적이고 착오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묵경에서 지적하는 이른바 언진 폐예요. 어긋날 오류란 뜻이에요. 예. 말은 모두 오류다라는 논점에 해당된다는 거죠. 도가의 입장은. 말이 모두 오진이라는 것은 오류. 말이 모두 오류라는 것은 모순이다. 근거는 그 말이 있다. 오류는 옳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의 말이 옳다면 이것은 오류가 아니므로 옳은 것이고 그 사람의 말이 불가하다면 합당한 것에 따른 것이니 반드시 부당하다. 이거는 저거 비판하고 똑같죠. 말이 오류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논리예요, 목표는. 다시 말하면 그 말 자체로서 말이 모두 오류다라는 명제가 모순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본다. 천하의 모든 말은 잘못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면 그 명제 자체도 그 안에 포함되므로 그 말은 착오이며 만일 그 명제가 거짓이라면 천하의 모든 말은 것이 아닌 것이 된다. 따라서 설제 기원이라고 한다. 예, 우리 뭐 서양 힐합 철학에도 그 딜레마, 패러독스 있잖아요. 크레타인 사람은 모두 거짓말장이다. 근데 크레타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오늘날처럼 서울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야. 그럼 그 말이 참이야, 거짓이야? 아니, 여기 대구 사람 있으니까. 대구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거짓이야? 네. 왜? 저는 대구 사람인데 저는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또 박사님도 대구인가 보네. 예, 또 뭐 지역색을 또 이렇게. 수성구요? 예. 이게 그 오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러셀이 증명을 했어요. 수학적, 논리학적으로. 이걸 이제 메타 언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 발언자가 그 어떤 공간에 속하더라도 그 발언의 원래 의미는 그 말하는 바를 뛰어넘는 메타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건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 오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서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서울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해서 그 말 자체를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변은 아직 이제 거기까지 못 간 거죠. 근데 형식적으로 비판한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말꼬리 잡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형식주의적으로 비판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묵변이 이렇게 비판됐다고 해서 이 노자장자의 말이 완전히 오류로 판명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묵변은 이런 입장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조영 선생이 그다음에 뭐 장자 읽어보죠. 장자에 의하면 인식 대상으로서 객관 사물의 성질과 차별은 아니 근데 왜 박 선생님만 프린트가 없어? 아, 이거는 보고 있어. 와, 이 야박하네. 같이 복사를 해서 좀 나눠주지. 집에서 갖고 왔어요. 다 각자 도생이구나 진짜. 하구 의식이 아예 없네. 알았습니다. 예. 확정적 구분이 없으므로 우리가 인식할 수 없고 무식으로 성립시킬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물이 귀천, 대소, 유무, 시위 등 모든 비리물이 구별되는 것은 객관 사물의 성질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관찰하고 서로 다른 표준으로서 헤아리기 때문이다. 도로부터 본다면 사물에 귀천이 없다. 물로부터 본다면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천하다고 한다. 속으로부터 본다면 귀천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차로부터 본다면 그 큰 바에 따라서 크다고 하면 만물은 크지 않은 것이 없고 그 작은 바에 따라서 작다고 하면 만물은 작지 않은 것이 없다. 천지가 쌀하기만함을 알고 털끝이 산만함을 안다면 구별의 범위가 보일 것이다. 공으로부터 본다면 그것이 있는 바에 의거하여 있다고 한다면 만물로서 있지 않음이 없고 그것이 없는 바에 의거하여 없다고 한다면 만물로서 없지 않음이 없다. 동서가 상반되지만 서로 없어서는 안 됨을 안다면 공, 효능의 구분이 분명해질 것이다. 취 일정한 경향으로부터 본다면 자신이 옳다고 함에 의해서 옳다고 한다면 만물에 옳지 않은 것이 없고 자신이 그르다는 점에 따라서 그르다고 한다면 만물에 그르지 않은 것이 없다. 요와 순이 스스로로 옳다고 요와 걸이 스스로로 옳다고 하고 서로 비난한 것을 안다면 그들의 취향의 기준, 취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장자의 입장에서는 객관 사물의 차별은